불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려고 하는데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야 문득 생각이 나서 오늘 하루도 제대로 염불을 못했구나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성호를 외우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외워야 가장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외워야 하나요? 저녁에 외워야 하나요? 힘들 때만 외우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성호를 언제 어떻게 외우면 가장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수행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모두 수행의 시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새벽과 아침에 외우는 염불의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외우는 염불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어려운 순간에 외우는 구원의 염불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넷째, 잠들기 전에 외우는 감사와 회향의 염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새벽과 아침에 외우는 염불의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명호를 집지하여 하루나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일심불란하게 부르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가르침을 보십시오. 일심으로 명호를 집지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루 중 언제 우리의 마음이 가장 깨끗하고 고요할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난 직후 우리의 마음은 아직 세상의 번뇌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도 보지 않았고 TV도 보지 않았고 누구와 말다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호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마치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이 퍼지듯이 아침의 염불은 우리 하루 전체를 물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70대 중반의 이 보살님은 30년 넘게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합장을 하시고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 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수를 하시고 불단 앞에 나아가 예불을 올리십니다. 이 보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하루의 첫 생각이 부처님이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을 보러 가도, 자식들과 통화를 해도, TV를 봐도 마음 한구석에 항상 부처님이 계세요. 이상하게 화가 덜 나고 짜증이 덜 나고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아침에 화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무 아미타불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처음 마음 낼 때 곧 정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부처님 명호로 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그날 하루를 부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 앉으십시오. 누워서 하면 다시 잠들기 쉽습니다.
둘째, 합장을 하고 3번 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셋째,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 외우십시오. 염주가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손가락으로 세어도 좋습니다. 넷째, 관세음보살을 21번 외우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 하루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서원을 마음속으로 세우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10분에서 15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이 1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수행 방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매주 여러분의 신심을 높이고 수행을 깊게 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외우는 염불의 지혜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염불은 했는데 점심때쯤 되니까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생각 말입니다.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나고 시장에서 장사가 안 되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하다 보면 아침에 그렇게 평화롭던 마음이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절에서는 마음이 편한데 집에만 가면 다시 화가 나요. 예불할 때는 좋은데 일상생활에서는 수행이 안 돼요.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대세지보살염불 원통장에서 대세지보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하는 것을 물들이듯 하라고, 향을 사르는 사람의 몸에 향기가 배듯이 염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능엄경 대세지보살 원통장에 나오는 이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염불이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향을 만드는 사람의 옷에 향기가 배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염불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걸을 때 염불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걷습니까? 집안에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공원에서 걷고 또 걷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오른발을 내디디며 나무 왼발을 내디디며 아미타불. 이렇게 걸으면 걷기 명상이 됩니다. 몸도 수행하고 마음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거사님은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30분 동안 걸으면서 계속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십니다. 이 거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처음에는 다른 생각이 자꾸 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3개월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걸으면 자동으로 나무 아미타불이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걷기 운동도 되고 명상도 되고 염불 공덕도 쌓이니 일석삼조입니다. 둘째, 기다릴 때 염불하십시오. 우리 일상에는 기다림이 참 많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은행에서 번호표를 기다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대부분 스마트폰을 봅니다. 뉴스를 보고 SNS를 보고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더 산란해집니다. 나쁜 뉴스를 보면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비교하게 되고 쓸데없는 영상을 보면 시간이 아깝습니다. 도반님들, 이 시간을 염불의 시간으로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5분, 그냥 서서 관세음보살을 외우십시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30분, 조용히 앉아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것뿐입니다. 마음속으로 염불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셋째, 화가 날 때 염불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것은 승리 중의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 103개송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전쟁에서 100번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분노를 한 번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입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 어떻게 화를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염불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관세음보살을 외우십시오. 큰 소리로 외우지 못하면 마음속으로라도 외우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신기하게도 염불을 10번만 외워도 화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염불을 하는 동안에는 화내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동안에는 화내는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서 화의 불씨를 꺼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늘 괴로워하셨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슬리고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며느리 생각이 날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100번 외워보세요. 화가 날 때도 관세음보살, 섭섭할 때도 관세음보살, 미울 때도 관세음보살을 외우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 그 보살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밝아져 계셨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변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변했어요. 며느리 생각만 나면 관세음보살을 외우다 보니 어느새 며느리가 미운 게 아니라 안쓰러워졌어요. 그 애도 시집살이가 힘들었겠구나.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내가 너무 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느리를 대하는 제 태도가 바뀌니까 며느리도 저한테 더 친절해졌어요. 지금은 정말 사이가 좋아요. 도반님들, 이것이 염불의 힘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넷째, 고마울 때도 염불하십시오. 우리는 화날 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할 때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염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나무 아미타불, 날씨가 좋을 때 나무 아미타불, 건강할 때 나무 아미타불, 가족이 무사할 때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감사의 염불을 하면 우리 삶에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염불이 감사를 부르고 감사가 또 염불을 부르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자 여러분께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에 108번만 염불하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염불하십시오.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화날 때도 기쁠 때도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이 모두 수행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모두 기도가 됩니다. 이것이 진짜 불자의 삶입니다. 이런 수행법들을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계속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순간에 외우는 구원의 염불입니다. 불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 순간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의지처가 있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무량백 천만억의 중생들이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일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해탈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심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일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의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의지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거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거사님의 얼굴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거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지금부터 관세음보살님께 완전히 의지하십시오. 하루에 1만 번 관세음보살을 외우십시오. 아침에 3,000번, 점심에 3,000번, 저녁에 4,000번 외우십시오. 외우면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을 부처님 일에 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 보시하며 살겠습니다. 그 거사님은 그날부터 정말 하루에 1만 번씩 관세음보살을 외우셨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밥 먹고 나서도 쉴 때도 계속 외우셨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연불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거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절에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일심연불의 힘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 완전히 의지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연불이 만능은 아닙니다. 연불을 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연불이 소용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연불의 진짜 힘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연불을 하면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두려움이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담해지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선근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불은 선근을 쌓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연불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생에서 맺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서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만 믿음으로 연불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가족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루에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외우십시오. 외우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저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짐을 보살님께 맡기겠습니다. 보살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맡기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관세음보살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혼자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보살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힘들 때 외우는 연불이 가장 큰 공덕을 쌓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4번째는 잠들기 전에 외우는 감사와 회향의 연불입니다. 불자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내일 걱정을 하거나 오늘 있었던 속상한 일을 되새기거나 합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안 좋은 채로 잠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악몽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도반님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기뻐하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발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장하 함경에 나오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많은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침대에 앉아도 좋고 방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불을 너무 밝게 하지 마십시오. 은은한 조명이 좋습니다. 둘째,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무슨 감정을 느꼈습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셋째,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욕심을 부렸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참회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21번 외우면서 부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참회하십시오. 넷째, 잘한 일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도와주었습니까? 친절한 말을 했습니까? 보시를 했습니까? 인내했습니까?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21번 외우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십시오. 다섯째,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십시오. 사고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잠잘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 무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관세음 보살을 108번 외우면서 하나하나 감사하십시오. 여섯째, 오늘의 모든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회양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쌓은 모든 선한 공덕을 나만 가지지 않고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제가 한 염불 공덕, 참회 공덕, 감사 공덕, 이 모든 것을 부모님께 회양합니다. 자식들에게 회양합니다. 아픈 이웃에게 회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회양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것만 생각하는 좁은 마음에서 모든 중생을 품는 넓은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일곱째, 내일을 위한 서원을 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인내하겠습니다. 더 자비롭겠습니다. 더 지혜롭겠습니다. 더 많이 염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여덟째, 나무 아미타불을 마지막으로 21번 외우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염불을 하면서 천천히 누우십시오. 계속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잠이 드십시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은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나서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도 받아 먹어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잠들기 전에 회향 염불을 하고 누워서도 계속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참회하고 감사하고 회양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그리고 누워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깊이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잠자는 동안 좋은 꿈을 꿔요. 부처님이 나오시거나 아름다운 곳에 있거나 편안한 꿈을 꿔요. 이제는 잠자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돼요.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염불의 힘입니다.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지극한 마음으로 그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즉시 왕생을 얻어 불퇴전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무량수경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한 번의 염불도 헛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염불은 특히 더 큰 공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루의 마지막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생각이 부처님이면 그날 밤 내내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부처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부처님으로 시작해서 부처님으로 끝내는 삶,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잠들기 30분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십시오. 하루만 해보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한 달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수행법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수행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자, 도반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새벽과 아침에 외우는 염불은 하루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외우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부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외우는 염불은 우리 삶 전체를 수행으로 만듭니다. 걸을 때도, 기다릴 때도, 화날 때도, 감사할 때도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일상이 모두 기도가 됩니다. 셋째, 어려운 순간에 외우는 염불은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관세음보살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일심으로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넷째, 잠들기 전에 외우는 염불은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참회하고 감사하고 회양하고 염불하면서 잠드십시오. 그러면 편안한 잠과 좋은 꿈을 얻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더 이상 언제 염불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염불하십시오.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평화로울 때도 염불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염불하십시오. 일할 때도, 쉴 때도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온 생애가 하나의 큰 염불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신 일양전념, 한결같이 오직 부처님만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염불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언제 염불할 때 가장 마음이 편안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주 이런 좋은 법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켜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심을 북돋우고 수행을 깊게 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